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46절, 47절 말씀만 보고 5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5장 넘어가서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 13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큰 전략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그 권세와 본질적인 이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연결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교제도 잘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너무너무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이것은 깨어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지금 5장 말씀에 읽었듯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부지런히 여기저기에서 모입니다. 회당에서도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서도 모이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13절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은요. 너무너무 그 모임이 어떻게 보면 부러운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 저 무리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멀리서 바라보지만 너무나 부러운 거죠. 그렇지만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들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시면서 주님을 친히 꿈속에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의 그 단어가 뭐냐면 칭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칭송. 47절에 다른 말로 바꾸면 칭찬입니다. 2장 47절에도 칭송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3절에도 칭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칭송은 인정한다,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역본이 있는데요. people high, regard people high.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높이 본다. 그런 뜻입니다. 칭송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칭송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칭찬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겠죠. 칭찬. 그 칭찬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죠. 진정한 칭찬은요, 눈앞에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칭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본인이 있는 앞에서 그 사람을 막 칭찬합니다. 높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진짜 칭찬은 그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칭찬이에요. 진짜 칭찬입니다. 진짜 칭송이죠. 앞에서는 막 이렇게 좋은 말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소리 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아주 묘하게 그 사람을 낮게 취급하는, low, high가 아니고 low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하이어할 때, 채용할 때 많은 경우에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추천서는 그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추천서거든요. 10년 이상, 20년 그 정도 함께 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3자가 그 추천하는 사람이 그 추천서를 작성해서 그 회사나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이메일로 스캔해서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원래 추천서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바로 그리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일을 하는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덕목들이 우리가 저 사람을 채용하기에 합당한가 판단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의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경우 이렇게 추천서를 써보는데요. 쓸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할 때 나처럼 똑같이 이런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들이 나를 추천할 때 이렇게 좋게 추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천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 추천서에는 정말 솔직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있고 문장으로 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경우 마음에 내가 쓰는 이 추천서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채용되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나한테 추천서를 부탁할 때는 뭐죠? 저분은 최소한 나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추천서를 잘 써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내가 그를 향해서 어떤 추천서를 써야 될까? 굉장히 이 추천서를 부탁받을 때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천서를 쓸 때마다 칭찬과 칭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가? 우리 지금은 뭐 사람 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 수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 교회가 백성으로부터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가? 나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했던 어떤 행동,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 한마디, 그것이 저 사람에게 어쩌면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저 사람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나를 돌아보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2장 47절에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 기록이 저는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면이 과연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했을까? 4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에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면이 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건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칭찬하고 높일 때 대부분이 뭘 보냐면, 저 사람이 이기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주셨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랑이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송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칭송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 18절 보면요. 21절 보기 전에 18절 잠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8장 18절. 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나간 그 사람. 누구죠? 디도예요, 디도. 디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19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이거 보면 교회 안에서 참 칭찬받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거액의 연보. 연보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로 주로 사용됐냐면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 환난을 당한 교회, 재정이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모아다가 이렇게 그것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이 연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받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그에게 연보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잠을 잘 못 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것이 전달되기까지 너무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뭐 교회와 연관돼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인간적인 정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 모든 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기보다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으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저들을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맡은 청지기 같이 그렇게 참되게 진짜로 그렇게 내가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조심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닫히지는 않는가. 저들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행동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24장 보십시오. 자, 24장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그의 삶을 칭송하는 그런 이유. 24장 16절 잠깐 보십시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자, 15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 소망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이것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총독 앞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내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람은 의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심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심 없는 삶. 저는 누워서 이렇게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가 거리끼는 말이나 행동이 없었습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닌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에게 카톡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내가 혹시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조금 가까이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멀었지만 근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준다. 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떳떳한 것. 남은 잘 몰라요, 이 양심을.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양심이에요. 남이 보면 전혀 모르니까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지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는 사탄의 공격거리를 주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시 또 다른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웠는지, 자, 6장,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7명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거기, 자, 6장 어디 있어요?
6장 3절 보시면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죠? 사도행전 6장 3절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은 뭐죠?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하도록 했죠. 그냥 적혀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충만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소금이 가는 곳에 부패한 것이 예방되고 부패한 것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썩지 않는 그런 역사. 썩은 것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소금의 역할인데 우리가 그렇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하나만 더 우리가 찾아보면요.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시면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가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16절 가서 보면 16절 하반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성경에 2장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2장에. 자,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그 냄새가 내게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고 또 더 놀라운 말씀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어떤 역본에는 아로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로마. 아름다운 냄새, 너무너무 좋은, 나를 치유하는 향. 그게 바로 아로마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근데, 어떤 향기냐면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근데요,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고 저 사람에게는 어떻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향기로 주님 앞에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서 그 사람이 생명 얻는 사람으로 그 향기를 맡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것을 풍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아로마다, 향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함으로, 17절에 보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요, 순결하게 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향기로 살아간다.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온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았어요. 먼저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이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요, 백성들 앞에서 향기로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인하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아로마를 풍기는,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향기를 풍기니까,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지금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구원하지? 어떻게 구원해?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 언제든 죽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나라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친구 어떡하지? 이 빚진 자라는 이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 내가 화려한 말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조리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전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예요.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가졌다 해도요, 내 삶이 향기가 안 되고 내 삶이 그저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교회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저 사람들 사실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호흡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요, 영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교회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내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하여, 내가 탈피하여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향기를 가지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생명을 살리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간절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과연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렇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여,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